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르사소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2024년도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특밤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가 이제 1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저 단어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기록되어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에서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레를 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을 벌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구원, 승리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였거든요. 왜? 블레셋이 그 강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런 위기의 상황,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통로와 방법을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엎드리는 하늘 가족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 중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 그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약궤는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 지역이었던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가 빼앗기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20년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였다라는 이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였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날수록 좋아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설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진짜 기도를 배운다. 기억나시나요? 최악의 상황에서 진짜 기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뭐였냐면 3절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 아스타롯 우상 문제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스타롯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여신이었어요. 유명한 여신. 근데 여신이 있으니까 남자신도 있었어요. 이 여신의 남편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은 바알과 아스타롯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신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고대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풍요였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어떤 성공이나 다른 어떤 내 노후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농사 잘 돼서 내가 이번 해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풍요라는 것이 그들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은요, 남성신이었는데 이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전쟁의 승리, 그리고 추수를 통한 풍요, 이런 것을 바알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신에게 접하려면요, 반드시 그 부인인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함께 섬겨야만 했습니다. 왜냐? 이들은 풍성하기를 원했거든요. 농사가 잘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두 신이 부부이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이 했던 것처럼 그 신전에 나가서 그 신들과 똑같은 이 더러운 행동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온갖 물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 신들이 행했던 그 난잡한 일들을 똑같이 신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난잡한 종교와 문화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주일에,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날보다 옷 좀 더 깔끔하게 입고, 저도 주중에 추리하게 다니거든요. 아이들이 못 알아보거든요. 저 아저씨가 누군가, 인사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주일날에는 제가 머리도 예쁘게 자르고 머리도 좀 바릅니다. 딴 날은 안 바르는 이유가 머리숱이 좀 작아서요. 머리 빠질까 봐. 주일날은 그래 바릅니다. 옷도요, 신경 쓰고요.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빨간색 넥타이 맸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최고로 좋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일날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주일이고요, 이 시간이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중에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나? 혹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찬양하면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저번 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동요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6일 동안은 하나님 저기 어디 멀리 모셔놓고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영향력을 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깊어지면요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빠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1달 빠지고 1년 빠지면 더 세상의 즐거움이 많아 더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당장은 좋아 보여요. 당장은 즐거워 보여요. 당장은 이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는 겁니다. 이 더러운 문화 속에서 여호와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울며 불며 애통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리워하며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역사의 전면에 사무엘이 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쳐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에 동요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잖아.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당하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상을 버리라. 이게 회개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요, 자꾸만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성경 어디에서도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겠죠. 또한 회개를요,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접근합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반드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라는 길로 가라는데 우리는 B라는 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사무엘이 선포하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우상을 내어버리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래야지 살 수 있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냐? 여러분,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우상을 제거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 이제 완전히 유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유턴한 겁니다. 회개의 운동. 그리고 나서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소집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 왜 금식기도 합니까?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도 바꿀 수 없고 우리도 바꿀 수 없고 우리 교회도 바꿀 수 없고 우리 이 세상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기도였어요. 제가 금식을 진짜 한번 해봤거든요. 젊을 때 20대 때 금식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한 끼 두 끼는 그냥 했어요. 배고프다 정도로 했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요, 와, 죽겠다라는 표현이 그냥 나오는 거 있죠. 한 3일 지나니까요, 제가 기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 걸어 다니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6일쯤 되니까요, 기는 건 둘째치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금식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몸에 힘을 다 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회개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풀어줍니다. 회개는요, 두 가지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죄가 얼마나 악한지,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 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죄가 얼마나 사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지 알 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또 왜 하느냐?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자비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식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정말 구체적이어야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넘어가고 또 뭉뚱그려 이거 잘못했습니다 넘어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내 마음은 이랬고요, 그래서 난 이런 행동했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아팠고요, 나도 이렇게 상했고요, 우리 공동체는 이랬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앞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단추가 뭐냐? 회개예요. 내 속에 있는 죄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우리의 관계를 똑바로 잡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은 군사력 때문에, 무기가 우리가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에 이렇게 혼나고 있는 건가? 압제하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즉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들은 이런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스바로 모이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다 제거하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얼마나 세상에 즐길 것,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도 섬기고, 주일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평일에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그들의 영향 아래 있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이게 세속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온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화, 혼합 종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긴다고요?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종교의식, 종교행사 다 합니다. 우리가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집을 나설 때도, 직장에 도착하고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지나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내일부터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라고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는 세상에서의 삶은 온통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바알과 세상의 아스타롯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어떤 목표와 성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에 자꾸만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절대절명의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혹시 여러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지만 하셔야 돼요. 아프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네셀은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12월, 이제 이 한 해가 10일도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때를 없이 해야 합니다. 묵은 때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시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연속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했다라는 건 과거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알고 유턴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으심을 내어드리는, 전 이걸요 기도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했던 한 가지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께. 그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구약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을 이렇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걸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온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장로님들이요, 기도를 하시면 거의 설교였어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제 어릴 때는 장로님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고 5분, 10분, 15분 넘어가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들의 기도한 중에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표현이 뭐냐면 흠향하여 주옵소서. 흠향이라는, 여러분 이게요 번제에서 나온 거예요. 참 똑똑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장로님들이요. 흠향하여 주옵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 그게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사무엘은요, 철저하게 번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번제의 의미였습니다. 사무엘은요, 전쟁의 승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블레셋이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너무 강했거든요. 블레셋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 만한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 우리의 인생의 승리, 우리의 인생의 구원 뭡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삶,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린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예배했던 겁니다.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지금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냥 시골 할아버지 두 분 같지만요, 그냥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은요, 우리 한국 교회사의 큰 어른들이십니다. 두 분이 형제이신데, 한 분은 서상윤 장로님, 한 분은 서경조 장로님입니다. 이 두 분은요, 평안북도 소래, 그러니까 오늘날의 황해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활동했던 참 좋은 두 분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1800년대 후반에 복음을 받아들일 당시 조선은요, 기독교가 금기시되어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기를 각오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성도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절에 이 두 형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 서상윤이라는 분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이 살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그 장소를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도 돼,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나는 핍박을 당해도 돼 라는 신앙의 고백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이전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는 내려놓고, 내가 핍박을 당해도 됩니다. 나는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쟁이로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다 감수하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집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서상윤이라는 이분은요, 만주에서 번역된 성경책을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1883년 5월에 평양에서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성경책을요, 1000권이나 평양에 배포합니다. 같은 해 서울에 400권, 한양에다가 400권의 복음서를 반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면서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서상윤 장로님의 삶이었습니다. 형인 서상윤 장로님의 영향을 받은 동생 서경조는 관직에 있었거든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도 형처럼, 아, 내가 이전에는 예수 없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관직에서 사직을 하고 그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인생을 들여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이 두 형제의 헌신을 통해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1883년 5월 16일에 한국인 스스로 세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래교회는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이요, 한국 교회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미약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뭔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함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2024년 12월을 보내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미스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 여러분들의 미스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스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와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고 어지럽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더불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족한 건 너무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도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할 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